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항해하는 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돛담배에 비유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롭게 순탄하게 출항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는 이러한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항하고 시작할 때부터 폭풍을 만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순풍을 만나서 무사히 목적했던 항구에 도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처음부터 순풍을 타고 평탄하게 끝까지 목적지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폭풍 속에서 항해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인생의 항해나 또는 가정의 배가 또는 사업이라는 배가 국가와 공동체라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표류하고 또는 파손하며 침몰하는 그러한 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면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탐욕과 불의의 죄악에 빠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연 재해나 재난이 그리고 2020년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이 재앙도 온 세계를 뒤흔들며 휘청거리게 하고 파손하게 하고 때로는 침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듯 노아는 40주야를 쉼없이 쏟아진 폭우, 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멸망당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수의 심판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세계의 모든 문명과 모든 생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조차도 홍수로 인해 모두 잠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온 세상을 뒤덮은 물 위에 죄악으로 심판당한 사람들의 시체, 온갖 동물들의 시체가 가득 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이야기는 홍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6장과 7장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후에 8장과 9장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조된 만물을 다시금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한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답을 이야기한다면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심판받은 세상과 이 지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펼치시며 상처난 인생을 치료하시며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운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개입하시며 도와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받은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 질서의 세계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보존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표류하는 인생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개입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도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됐던 해 2월 17일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전 지구,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 라고 기록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물이 많아졌습니다.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라고 기록하며 20절에서는 물이 불어서 라고 이 홍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아멘. 노아와 방주에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세 시대에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의미하는 겁니다. 테바,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배나 선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엔진이나 추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동력이었습니다. 일반 선박이나 배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돛이나 노가 있어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동력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방주였고 갈대 상자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하고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속도 조절 장치와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방주에도 갈대 상자에도 내 마음대로 속도를 높이고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 내 마음대로 멈추어 설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항해하는 시간, 기간, 목적지 이걸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출항한 뒤에는 갈대 상자가 물에 떠 있는 동안에는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항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방주였고 갈대 상자였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께서 동력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인생의 항해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운항의 목표나 방향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노아의 방주요 그리고 갈대 상자였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인생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주에도 갈대 상자에도 운항 속도나 그리고 멈추어 서야 될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내가 가야 되는 타이밍, 멈추어 서야 되는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방주도 갈대 상자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방주는 150일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홍수 후 150일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모세가 들어가 있던 갈대 상자는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 이 상자를 띄운 그 당일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발견될 수 있도록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팅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적 운행하심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이 방주, 그 방주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주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 방주는 누가 선장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아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방주의 선장은 바로 나다. 이 방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염려하지 말 것은 이 방주를 내가 인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너는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파를 만나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또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표류하며 절반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혹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오해와 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배가 마구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리고 막막한 가운데 주저앉고 표류합니다. 더러는 그 인생에 다가온 시련과 문제로 인하여 파선하며 침몰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파도, 풍파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나 위기를 겪고 표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배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선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지구적인 홍수의 이 심판과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닫으신 이 방주의 문, 그 어떤 것도 그 문을 훼손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을 해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적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배가 출렁거리며 흔들릴 때 노아는 방주의 문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그러므로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리로 역사하시며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남편 욥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했을 때 욥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항해의 목표를 그러나 알고 계시며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인생의 배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단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시편 107편 27절 28절과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며 요동치며 방황하며 표류하게 될 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항해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일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표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놓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땅 위의 모든 것이 파멸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시금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생이 요동하고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파멸되고 멸망되고 끝나버렸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즉시로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아마도 의심하는, 또 불신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과 불안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의 땅을,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이 줄어들 때 잠겼던 높은 산봉우리가, 그리고 높은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의심과 또 불신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 가정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이젠 잊으셨어 라고 생각하고 의심과 불안에 쌓여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일에 치우칩니다. 틈만 나면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며 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슴에 기록해 놓으시고 품으셨던 그 백성들, 그 언약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며 지키시기 위해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상을 입은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1년하고 10일이 지나갑니다. 그날은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이고 그날은 2월 27일입니다. 그날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 창세기 8장 14절 이하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났으니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너도 네 아내도 네 아들도 네 며느리들도 다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아주 복되고 기쁨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즉시로 하늘을 나는 새들은 공중으로 날아갔을 것이고 짐승들도 쏜살같이 마른 땅 들판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역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마른 땅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마른 땅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 가운데 땅을 디딘 이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의 문이 열리고 마른 땅을 밟았던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대로 노아는 그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며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부 다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됐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120년 동안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치우침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것도 역시 노아의 의지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삶도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듣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노아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듯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있던, 그리고 삶을 방황하게 하며 표류하게 만들었던 홍수와 같은 물이 다 마르고 이제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심판이 끝나고 표류가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고난과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에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회자의 마음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재확신시켜 주시고 계셨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쏟는 예배자에 대한 비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요,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듯이 우리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의 꿈을 꾸시고 예배하는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무로 지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말씀 순종의 믿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될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부활과 소망의 능력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지어지고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할 때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주님의 몸 된 모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재림의 그 순간 믿는 자들을 부활 참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영원토록 울려 퍼질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인생을 기억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생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기억하셔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자로 살듯이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며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